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강의 9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삭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7장 46절로 28장 5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과 에서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도 네 사람이 다 자기 뜻대로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시도들로 네 사람 중 한 사람이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에서의 분노의 칼에 대한 도피이지만 일종의 추방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질서가 아닌 육적 질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힘의 질서가 지배한 결과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니 자업자득 인간적인 추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신가 봅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만 육체를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거든요. 작은 아들은 큰 아들의 칼 위협에서 건져내고 싶은 어머니 리브가는 그녀의 투기한 잔꾀로 또 한 번 기지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야곱을 오라버니 라반에게 보내는데도 이삭을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아들의 결혼 문제로 바꾸고 싶은 것이었죠. 야곱의 아내를 구해 오기 위한 명분을 준 것이었습니다. 햇사람들의 딸들로 삶이 싫어졌다는 핑계를 댔고요. 에서가 구해온 며느리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작은 아들만큼은 고향으로 보내서 같은 고향 사람 중에 나 같은 며느리를 구하게 하자는 달콤하고 말되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아내 리브가와 큰아들 에서의 아내들과의 그 심각한 고부간 갈등을 보아온 이삭은 자기 아내의 말처럼 자기 아내 같은 바담 아람 사람을 구해온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 아버지도 자기 아내를 고향 사람 바담 아람에서 구해주었거든요. 이에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 아내를 구해주실 때처럼 자기도 아들을 위해 이번에는 종이 아니라 아들을 직접 고향에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는데요. 이전에 눈이 흐려 알아볼 수 없었기에 의심했던 것과는 달리 야곱인 줄 알고 진지하게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을 합니다. 지금 이 축복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삭의 승복이 보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분명히 알았고 억지로 자기 뜻에 맞추려 하다가 두 아들을 한 번에 잃어버릴까 봐 놀란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혼이 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뜻을 숙이고 돌아오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징계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징계는 다른 말로 훈육 또는 훈련이라고도 한데요. 우리의 고집과 반항을 꺾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 순종하게 하려는 뜻입니다. 이 목적도로 돌아왔다면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말에는요, 이 슈브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회개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돌아왔다는 것은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뜻이 됩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이지요. 자, 그래서 이 훈련을 받은 이삭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리대로 말씀대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그래야 했지만 이제라도 바르게 축복하니 잘 된 것입니다. 축복과 함께 아버지의 염려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한 것처럼 그리고 아내 리브가가 당부한 것처럼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고 간곡하게 말해.
대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한 것이죠. 결혼에 있어서 이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역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물려받은 같은 믿음이어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말이죠. 신앙인에게는 무엇을 하든 신앙의 일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인종이나 혈통도 같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관습이나 문화적 일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야 합니다. 문화적 갈등도 심각한데 신앙적 갈등은 오죽하겠습니까?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신비의 만남입니다. 한평생을 함께 하나로 살아야 하지요. 여기에 사랑이라는 요소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 사랑을 위협하는 것이 각자의 문화적 배경이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느냐, 여기에 둘이 일치하지 않으면 몸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부부일지라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이 갈라지게 되면서 실상 둘이 됩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신앙인들은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면서 주일을 지키지 않죠. 신앙인들은 주일에 교회에 나가 자신을 구해준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최고의 행복으로 압니다. 그것이 또 최고의 쉼이기도 해요. 하지만 불신자들은 이 일요일은 육체가 쉬는 날이요, 잠자는 날이요, 오락과 취미를 즐기는 날이요, 가족과 캠핑을 가는 날이요, 문화를 즐기는 날이지요. 이렇게 생각과 가치관이 전혀 다른 두 부부는 과연 어디에 있을 때 행복하고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요? 이래도 불만족이고 저래도 불만족입니다. 신앙인을 따르면 불신앙자가 불만족하게 되고요. 불신앙인을 따르면 신앙인이 불만족하니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관, 즉 신앙 안에서의 하나됨이 결혼에 있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최고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수천 년 전 사람 이삭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면 가족 간의 갈등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이삭은 야곱에게 우리와 신앙이 같은 아내를 데려오라고 직접 당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삭의 시대와 다를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삭 시대보다 훨씬 더 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믿음의 배우자를 원하지만 현실은 신앙인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정말 기도 많이 하여서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은 집을 떠나는 아들 야곱에게 다시 축복합니다. 3절을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그대로 자기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대를 이은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정상대로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물려받을 자가 야곱임을 정식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이 축복의 계승자는 야곱임을 선포한 것이죠.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주신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번성의 복을 빌었습니다.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생육과 번성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은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야 합니다. 생육하다라는 말은 결실을 맺다, 열매가 풍성하다 또는 다산하다는 뜻인데요. 이 결실 또는 열매가 수백 배 많아지는 것을 번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후손들 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삭의 축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라는 말이죠. 신앙에게는 이 임마누엘의 복이 사실상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생육과 번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생육과 번성이 있더라도 하나님 없는 생육과 번성은 축복이 아닙니다. 번성과 이 생육과 번성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심이 복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거둘 자를 복을 거두시기 때문이죠. 복의 근원이십니다. 처음부터 우물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물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딜 가도 우물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죠. 이삭은 자기 간증과 확신과 체험 속에서 이런 축복을 한 것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요. 100배나 소득한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요. 그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는 실제적인 복입니다. 땅입니다. 땅만큼 실제적인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땅을 차지하라고 복을 빌었습니다. 땅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식물도 나오고 가축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기름도 나오고 생육과 번성도 땅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파괴되고 사라지고 유행도 지나가지만 땅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땅을 차지하십시오. 우리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성경에서 아마 이 전통적인 땅의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여러분은 야베스를 기억하실 줄 압니다.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땅을 넓게 얻었다는 것이죠. 야베스는 땅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이라는 조그만 땅밖에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삭이 이리저리 이사를 많이 다녔던 거 아니겠습니까? 나그네 부족이라 정착을 위해 절대적으로 땅이 필요했습니다. 자기와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라도 땅이 절실히 필요했고요. 땅을 차지하지 못해 야곱과 그의 12아들은 애굽을 떠나야 했잖아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400년이나 넘게 걸렸고요. 약속의 땅, 바로 이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배우자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족의 평화요, 사실은 가족의 행복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요. 이 믿음의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축복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요, 땅을 넓게 차지하는 복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축복대로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 중의 복이 우리 자손들이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그들의 배우자들이 다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이며 그들의 또 자손들이 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받기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이 땅에 살 때 이 복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